지금 이 시대는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중권세자는 사단 역사로 인한 정신병, 영적 질병 시대, 재앙 시대다. 그 말이죠. 이거는요, 법으로도 해결 못 합니다. 의을 넣어도 근본 해결이 안 되거든요. 더더욱이나 세상 지식은요, 아예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저 엄청난 재앙 현장을 맡길까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엄청난 거 한 방 터뜨리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걸 기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이 시대 문제를 알고 그 현장에 답 주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가서 네피림 치유하라는 그 말입니다. 완전한 보장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땅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을 우리가 못 보고 마음이 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생각하는 시대의 현장을 보고 거기 가야 될 것입니다. 안 가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 갖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거 아닙니까? 요즘 성도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서원 아닙니까? 야곱도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빈들반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서원을 했지요. 하나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기다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한나도 뭐라고 서원합니까?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원을요, 내 위기 때 하는데 그거 틀렸거든요. 언제 하는 겁니까? 내 위기 때가 아니고 위기 시대에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침공해가지고 어려운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 놓고 기도하다가 블레셋의 문제를 보고는요, 나시린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킬 엄청난 찬스입니다. 왜? 지금이 바로 위기시대거든요. 난세 영웅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순신이 왜 이순신 됐습니까? 그 시대가 임진왜란 난세였지 않습니까? 영웅들이 왜 영웅입니까? 그때가 난세 위기시대였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찬스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 교회 위기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빛의 교회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낱낱이 공개하지 못해도 경제가 싹 다 흑암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과 폭력 카르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저 선교지를 살리는 경제, 미래 우리 렘넌트 경제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네피림이 장악한 저 현장에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네피림을 치유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세워 네피림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나는 상관없어도 우리 장로님들로 인해서 빛의 교회,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릇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한다. 빨리 천국 가세요. 이 땅 살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 못하고 이 땅을 왜 삽니까? 기도해야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릴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1장 1절 4절 보니까 아합이 죽었어요.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병입니까? 죽을 병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아시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귀 어디다 붙고 있어요 지금.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방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우상숭배 1인자 아주 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에게 장악된 네피림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동기, 내 목표, 내 꿈을 이루면 됩니까? 세계 많은 영웅들 보세요. 자기 동기와 자기 목표 그걸 놓고 꿈꾸고 그림을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인생들이 허무하게 무너진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이 지금 재앙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빛의 경제, 그리고 네피림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는 기도의 뜰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1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 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완전 네피림에 장악된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이 완전 정복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바울 사도가 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빌립보 3장에 보니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걸 배설물로 규정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는요, 사단에 잡힌 이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최고의 사도,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뭘 발견합니까? 절대 최고의 지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 시민권도 내 배경이 아니다. 베냐민 집과 저 왕족도 내 배경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보좌가 완벽한 배경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뭘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요 사단이 정복한 시대와 현장은 절대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이 사실을 못 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유대주의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보다 율법과 전통 사람의 행위 같은 인간 의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가 계속되는데 사람들이 못 봤거든요. 뭘 못 봤습니까? 네피림이 장악한 현장을 못 본 겁니다. 사단에게 정복된 현장을 못 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 제도, 사람의 행위를 포럼하면서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는 종교화되고 세계 교회는요 우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포럼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포럼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어떤 포럼에 하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포럼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요 교회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지키다고 발버둥 치는 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왜? 율법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습니다. 절대 율법 가지고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피할 자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나는 율법을 거의 다 완벽하게 지켰는데요. 거의 완벽하게 지켜도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다. 왜? 율법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라 그걸 강요해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율법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그 누구도 없다고 선포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아이고 그걸 보니까 내 얼굴에 뭘 묻었네 닦아야지. 거울에 비친 내 꼬라지 너무 형편없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편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면요 율법이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1절 22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포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는 세세무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붙잡는 게 뭐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복음 하나가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14가지 율법의 모든 계명 다 지켜야 온전합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련함이 없거든요. 614가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은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는지 압니까? 다 지킬 수도 없지만요. 그거 다 지키고 나면은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고 나면요. 여러분 골로 가요. 그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요. 안식일에 몇 리까지는 가고 몇 리 그 이상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서울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못 가요. 월요일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 지킬 수도 없지만요. 지키고 나면요. 여러분 골로 간다니까요. 그러나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히 견고하게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능력, 우리 수준을 가지고 절대 안 되지요. 딱 하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을 때 대여섯까지 다 하고 밥 먹어 그럽니까? 제일 쉬운 거 하나만 딱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거 하고 밥 먹어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지혜입니다. 부모가 오만 조건을 다 건다. 아주 미련한 부모 아닙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 삶이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는 보름을 성도끼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 때만 소리 하지 말고 오만 때만 소리 많이 하더만 지나면 들어보니까요. 교회에서 안 해도 될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 해야 될 포럼은 절대 안 해. 그게 여러분 영적 수준 되면요. 진짜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에 7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대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되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회복을 합니까? 우리 후대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줄 때 회복되거든요. 뭘 잘못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24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율법 지키라는 포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 지키라는 포럼 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건 교회 문 닫게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하나로 우리를 능히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하나로 끝내신 걸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주변 현장에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까? 그게 뭔가를 포럼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뭐냐? 성량물이 되어주셨어요. 성량물. 여러분 성량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량물,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 인간 사이. 원래는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관계였어요. 원수관계였어요. 복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포럼하셔야 됩니다. 죄인 된 나와 하나님과는 원래 원수관계였다.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신 속량제물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 그렇지요?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26절에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요 의롭게 된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일은 대속물 화목제물이고 의의 증표임을 포럼하고 기도로 고백하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나눠야 될 포럼이고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갖춰져 있냐? 그걸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이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속량물, 화목제물, 의의 증표란 얘기 이걸 포럼하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딱 갖추어지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요 24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요 세계 복음화는 결과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영적인 상태로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포럼하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딱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법입니다. 그렇죠? 약자가 강자를 이길 조건은요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도 믿음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도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먼저 언약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법이지요. 로마서 21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와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조건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네피림 세대에 싹 다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조건은 하나밖에 없지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냐? 성경에 그런 표현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면요, 기독교 진리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분명한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닙니까?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뭐라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버리신 건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극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는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죽이셨습니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징계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창에 찔려 죽는 고통일까요? 총 맞아 죽는 고통일까요? 최고의 고통은요,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버림받는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어요. 십자가 운명 직전에 버림당한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인간 문제를 완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한 첫잔 징계가 없었다. 어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할 처절한 징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가사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지은 죄대로 징계를 당한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 영원한 멸망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이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완전 끝난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원죄를 포함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 지금 모든 자범죄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믿는 분? 포함된다고 믿으면 진짜 과감하게 아멘 해야죠. 예, 다 포함돼요. 요만큼 남겨놨다. 그건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수하고 죄 짓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목욕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가렸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날 좀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책임 물으면 절대 우리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가지고 철저히 징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의 이 원죄되는 원인되는 이 사단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됩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유익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너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한 방씩 지어박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징계라 그러죠. 그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받고는 바로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당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징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턴하겠습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자녀가 아니면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 아닌데 내가 저 서진이 꿀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진이 엄마가 날 고발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우리 동네 보면 유기견 한 마리 있거든요. 맨날 돌아다녀. 밥 줍니까? 안 줍니다. 돌보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봅니까? 기본적으로 돌보는 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 그걸로 돌보지 특별 은총으로 돌보는 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친히 담당하시고 철저히 징계받았던 사실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고 지가 한다 그러지만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사단에게 장악된 자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비워놓으리라 하였습니다.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너 나하고 같은 성품을 가졌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말은요,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의로워. 네가 완전해서 의롭냐? 그게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 이제 의로운 거야. 믿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갭이 없어. 거리 끼는 게 없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으시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세상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뭐냐? 늘 드리는 번제라 그 얘기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면 상번제가 뭐냐? 매일 아침 저녁 양 한 마리씩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내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기뻐 받으신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렇게 즐겨하시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매일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영적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음식은요,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3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누림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는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 고백의 양식을 늘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 염려하지 말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음식이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 대신 그리스도, 그 양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네피림 시대, 정신병과 질병 시대, 재앙 시대, 의술과 세상 지식을 절대 해결하지 않는 영적 문제에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세세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을지어다 고백한 바울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으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우뚝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빛의 교회,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양식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상번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